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 인사하면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입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저보고 인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서로 옆 사람,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지난 주일에 크리스티안 슈바르츠가 성장하는 교회에게는 8가지 핵심적인 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은사 중심적인 사역, 열정적인 영성,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능적인 조직, 또 영적인 감동이 넘치는 예배, 또 전인적인 소그룹, 또 필요 중심적인 전도, 사랑의 관계 지수가 높다.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8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8가지 속에서 슈바르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인적인 소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전인적인 소그룹을 가정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왜 가정교회로 모여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공동체 회복 운동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처럼 가정교회로 모여서 성공한 것도 그런 공동체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을 회피할까? 그는 개인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 하나다.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다. 서로 보호하려고 하는 의식, 또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2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로 왜 우리가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공동체 회복 운동을 해서, 오늘 2번째로는 평신도 사역 운동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이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평신도 손에 넘긴 사건이었다고 하면, 2번째 종교 개혁의 과제는 이제 사제의 손에만 있던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서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대부분 보면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튀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에 따라 바라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서로 차이와 차별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눈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하지만은 차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덜 귀한 차별은 없고 단 기능의 차이만 다를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르지만 서로가 다 중요해서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교회 리더의 역할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 오역입니다. 원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두 가지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만 봐도 다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올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주체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우리는 목사님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저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서의 말씀은 뭐냐면 사역의 주체가 목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역의 주체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비성서적인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주부, 보통 교회 주부에 보면, 우리 교회는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사역자, 담임 목사, 그 다음 장로, 무슨 계급처럼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주부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가 모든 교인,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한 조력자, 목사님, 담임 목사 이름이 뒤에 써 있습니다. 이게 가장 성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은사의 목적을 13절에서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는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기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사대로 사역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는 전교인 제자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교회 소그룹의 목적의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목회에서는 교회 존재 목적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찾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명령형으로 된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형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 자, 세례 이야기하면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세례? 뭐 한 교회 6개월 다니고 1년 다니면 뭐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으면 세례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세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진실하고 철저한 믿음 없이는 감히 세례를 받겠다고 나설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하나, 제자를 삼는 것의 방법은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믿음의 내용이 거기에 다 나와 있죠. 그것을 잘 가르쳐서 삶 속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날처럼 제자 훈련이 교실 안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대로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정교회 소그룹을 운동을 통해서 제자 훈련하느냐? 그 가정교회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가정교회 소그룹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 서두에 잠깐 요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크리스티안 슈바르츠가 말한 건강한 교회 8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8가지 특징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교회, 세우는 교회는 강조를 하고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2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는 생명 살림 운동, 하나는 사랑 나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생명 살림 운동에는 또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슴에 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서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 속에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이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근데 그 감탄한 세상이, 하나님이 감탄한 그 세상이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되어갑니다. 아마 세상의 종말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멸망당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기후가 변화가 됩니다. 환경이 파괴가 되어갑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한 세상을 보존하는 그런 신앙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 나눔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 곳이 교회 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늘 사랑합시다. 말로는 풍성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말만 풍성하지 구체적으로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사랑 나눔 운동을 실천합니다. 그냥 우리가 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냥 이웃에게 그냥 이렇게 복지와 자선을 한다고 하면 굳이 복지센터를 만들 일이 없습니다.
그건 사회 사업가들이나 좀 자선단체나 그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교회가 복지센터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가는 도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센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구체적인 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복지센터에서 하는 모든 그런 사역에 힘있게 여러분도 함께 동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쥐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실험의 이야기입니다. 쥐가 새끼를 6마리를 낳습니다. 근데 연구자들이 3마리씩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3마리는 젖을 주고 서로 막 핥아주게 했습니다. 근데 한쪽 그룹의 3마리는 젖은 주되 서로 이렇게 딱 떼어놔서 서로 핥아주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로 시험을 했습니다. 6마리 쥐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미로를 만들어서 그 미로 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핥아주면서 살았던 3명의 쥐는 창의적인 그로 시도를 해가지고 그 미로를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젖만 주고 서로 핥아주지 못하도록 했던 그 3마리의 쥐는 그 미로를 도저히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행동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나중에 실험가들이 쥐의 뇌를 해부를 해봤더니 서로 핥아줬던 쥐는 뇌세포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그렇지 못했던 쥐는 뇌세포가 발달되어 있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모여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이번 주를 통해서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9월부터 새롭게 가정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드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로서 쥐처럼 서로 핥아주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는 서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평신도로서 가정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가정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제자를 삼는 사역을 그 공동체 안에서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생명 살림 운동과 사랑 나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대그룹인 이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 교인들의 뒷머리만 쳐다보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냉랭하고 서먹한 관계를 이루지 마시고 가정교회 소그룹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따뜻한 교제와 사랑과 나눔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서 합시다. 가정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또 힘있게 외칩시다. 가정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나누고 아끼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교회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통해 행복한 사역을 하게 하시어 주님의 제자로서 멋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